해피 뉴 이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우리들 영어권은 아니지만 또 한국말로도 해야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정말 새해 어떤 것이 진짜 복인가를 한번 또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신앙 가운데 승리하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언제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텍사스 그린빌라에 가보면 그린빌 로케이션에 가보면 파라다이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테이크 집인데요. 그 안에는 잔잔한 음악과 함께 사람들이 새해나 또 연말이 되면 고기를 나누면 행복하게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에요. 근데 그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밖에 보면 오른편에 연못이 있어요. 거기에 분수대를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가운데다 조그만 항아리 같은 그릇을 갖다 놨는데 사람들이 거기다 동전을 막 던져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마다 거기다 이렇게 동전을 던져서 일주일이 되면 제법 많은 돈이 생긴다고 합니다. 소문이 났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 여기 간판에 거기에 또 간판도 편말이 써져 있는 뭐라고 써있냐면 이 돈은 전부 구제에 쓰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장사 수완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좋은 일에 쓰여진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것 같기는 해요. 또 새해가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해돋이를 하고 달맞이도 이렇게 구경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엊그제 1월 2일날 뉴스 중앙일보에 나왔는데 70대 사실 할머니도 아닌데 70대 여성이 그 해돋이를 보다가 새벽에 70대 남성에 의해서 교통사고에 났다는 뉴스를 또 보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새해 어떤 소원을 갖고 바람을 갖는 거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원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벌써 행동과 결단, 눈빛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나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가 열정을 해요. 근데 소원이 없고 바람도 없는 사람은 눈도 보면 동태 눈이고요. 막 기도를 막 한 10분만 해도 막 이게 하루 종일 하는 것 같아 지겨워서 기도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의 소원을 갖는 것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정말 달라스 우리교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달라스 우리교회가 정말 주 안에서 소원을 품고 나아갈 때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더 놀라운 정말 부흥이 무언가를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의 시편의 내용인데 다윗이 나이가 들어온 후에 백성들에게 어떤 자신의 삶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게 뭐라는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죠. 그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2026년을 생각하면서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그냥 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단한 수없는 어떤 갈등과 고민과 많은 말 속에서도 정말 각오와 결단 속에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2020년도 여러분이 바라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뭐라고 해요? 행악자라고 말을 합니다. 행악자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을 해치거나 칼로 쥐우거나 아니면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 해를 가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행악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죄, 관역에서 빗나가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행악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방식대로 소원을 풀려고 하는 사람들. 오늘 말씀을 적용한다니. 그러니까 우리 어떤 소원들을 풀어가려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한테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뭐예요? 자신의 가치관을 자신의 살아온 경험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근데 그 행악자들 때문에 불평한데 왜 우리가 그 행악자들을 왜 불평을 해요? 왜 불평을 합니까? 장지 집사님, 우리가 왜 불평을 해요? 그런 행악자들에게? 나보다 잘 나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정말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나의 소원은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걸 다시 신앙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정말 잘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하는 행위자들 불평하지 말래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왜냐면 미국에 딱 왔는데 영어도 못하는데 그냥 헬로우만 하면 와 헬로우 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인상도 밝고 밝게 웃어주는지, 야 정말 이거 행복한 나라다. 와 자동차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복잡하잖아요. 차 여기 두세 대 정도 여유 있게 뛰어갈 수 있는 여유를 줬어요. 그러니까 잘 사고 못 사는 정도가 아니라 와 역시 선진국은 다르다.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있다. 되게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것이 다 똑같아요. 영어 이렇게 조금 잘하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와 사람들이요 영어 조금 잘하면 뭔가 더 잘할 줄 알았는데 컴플레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컴플레인. 어디에 가면 컴플레인을 해요. 미국에 보면 소송의 나라예요. 자기 권리의 주장을 다 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디 여행을 가도 맨날 컴플레인 하고요. 심지어 교회 가도 컴플레인을 하고요. 모든 것을 다 컴플레인 하기 시작을 하는데, 미국이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물건 한번 사봤죠? 물건을 사면요 리턴도 잘해줘요. 배송비도 무료예요. 프리미엄 가입이 되면, 프라임만 가입이 되면. 근데 요즘에 아마존이 그 정책을 바꿔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소비자에게 잘못이 있으면 소비자에게 그 배송비를 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돈을 바로 환불을 안 해주고 크레딧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정책도 이제 30일 후에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무분별한 것 때문에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불평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도 불평을 해줘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디든 감사를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뭐라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자다. 우리가 믿는 것은요, 아까 말한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것의 관계를 기뻐하는 게, 그게 부흥이고 진짜 그게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도 말래요. 아까 왜 시기한다고?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으니까.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2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한다. 농부의 눈에서 보면 다 뭐예요? 풀이 잘나봤자 뭐 뚱뚱하고 이쁘고 잘해봤자 뭐예요? 농부는 다 풀이에요. 우리들이 봤을 때 이 세상 살아서 와 저 사람이 좀 잘 나간다, 와 부럽다 말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봐봐요. 토찐 객긴, 도낀 객긴인가요? 도낀 객긴이에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나, 쇠잔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눈 녹듯이 사라지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늘 말씀을 준비하고도 교회에 있다가 가끔 배가 고플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고기를 이렇게 삼겹살 구워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여기 H마트 가가지고 상추를 사오거든요. 상추 사면 얼마나 푸른지 몰라요. 와, 그래서 이거 한 2, 3일 뒀다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풀러봤자마자 휴. 네. 그냥 2, 3일 못 가요. 풀어봤자 쇠자 그냥 눈녹듯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와 이 세상 사람들 정말 잘 사는 것 같아. 하나님 없이 나도 그렇게 살아볼까? 때로는 그런 마음도. 왜냐면 예수님 믿어도 잘 사는 사람들 정말 세상 사람 더 잘 사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되신 영원한 하나님을 붙들라고 지금 다윗이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그 세상 사람 가운데 그것을 믿고 그게 나아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영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드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올 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수없이 갈등을 해요. 석심원 목사님, 사모님, 석선사님 맞죠? 우리가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요, 이 새 나온 것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가끔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도 때려치고 싶다. 그냥 세상 사람처럼 나가고 싶다. 이게요, 하나님 붙든 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언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자, 5장, 야고보서 5장 9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머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까 다른 사람들 보고 뭐 비교해서 불평해봐야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만 나오고 아까 말대로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주 안에 있다는 것이 감사하면 진짜 깨달을 때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이 진짜 어떤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을 때 진짜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위하면 선을 행하면 소원을 이룰 수 있어요. 우리 3절입니다. 보면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위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하는 건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께 피하라. 아니 아까 해돋이 가서 그거 똑같이 내 본다고 가르지 말고 어디를 나오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 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머문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했는데 이 성실이라는 것이 단어가 뭐예요? 이 단어를 찾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때로는 성실이라는 단어도 쓰여지기도 하고 신실이라는 단어로도 쓰여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 이 의인은 어떤 의인이에요? 아까 말대로 세상을 의지하는 의인이 아니에요. 이 의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성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주은자매님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 이 젊은 청년에 이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온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이 새해에 어디 가고 싶어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유 나이트를 그러려고 가서 흔들고 싶은 마음이 젊은 혈기고 열정이거든요. 물론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면 그런 것도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담배를 내가 끊고 싶다고 끊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만나게 되면 성령이 역겹게 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 삼지어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밥을 먹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밥맛이 항상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집사님 항상 밥맛이 있나요? 밥이 맛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밥을 먹어야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를 삼을지어다. 무슨 소리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그걸 위하는 마음으로 먹기 힘들어도 살기 힘들어도 뭐예요? 그걸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신앙을 지키며 정말 살아갈 때 정말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4절 있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4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부모님 정말 기뻐하게 하는 게 뭘까요? 돈 많이 가졌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 마음을 부모님 마음을 헤아릴 때 정말 부모님이 기뻐하시거든요. 저도 늘 부모님에게 아직도 돈을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만약에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사모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세상에 집중해야죠. 그렇죠. 세상에 집중하는 사람은 세상이 기뻐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내가 직장에서 성공을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직장 상사가 기뻐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래 그 사람한테 잘 보여서 뭐 해야 돼요? 승진도 땡겨주고 줄 땡겨서 줄을 잘 타야죠. 여러분 줄 잘못 타시면 지금 직장에서 하려면 성공하려면 직장 상사의 줄을 잘 타야 인정을 받아야 승진도 하고 잘 나가죠. 오세만 집사님 맞나요? 인정 안 해요? 그러면은 거기서 만약에 직장에서 성공하려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네?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그 사람이 기뻐가지고 우리 집사님 땡겨줄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건 누구한테 잘 보여야 한다는 거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셔서 기뻐하는 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건 뭐? 여호와 그 한 분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냥 기뻐하는 거. 다시 말해서 올해 예배 선포를 했잖아요. 그 예배를 지켜가는 거. 1년 52주 정말 그 주의를 성취하는 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주의를 잘 지켰더니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막 태권도를 잘해가지고 학생들 많이 끌었다든가 아니면 직장에서 성공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는 그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는 그 자체. 그러면 이제 복의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복에 세상처럼 내가 모든 것이 잘 나갈 땐 와 돈 많이 벌고 자식들 떵떵거리면 그게 진짜 축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요 제 마음엔 처음에는 임시적으로 모든 것이 잘 나가고 뭔가 부흥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나의 뜻대로 되면 정말 잘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해줘요. 결국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누가 있다고요? 누를 살인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행악자라는 것은 아까 말대로 뭐에 있다고 했어요?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태도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5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근데요 이게 여호와께 맡기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늘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잘 못 맡겨요. 저도 앞에서 늘 강단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빌며 나아가고 말을 하지만요 이게 결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꾸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내가 정말 좀만 더 열심히 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해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무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진짜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고 그 하나님을 붙들을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로다. 내 의, 여기서 말하는 내 의는 뭐예요? 주요. 네, 내 의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서 성공하면 좋겠는데 결코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그냥 모든 것이 잘 나가는 게 그게 성공처럼 보여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내 의를 빛같이 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면 뭐라냐면 내 공의를 이 공의가 어떤 공의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러면 정오같이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정오는 뭐예요? 12시 그냥 어스름한 햇빛이 아니에요. 그냥 단단한 그런 빛이 아니라 12시 되면 어떻게 해가 뜨거워가지고 그래도 빛도 못 볼 정도로 뜨겁잖아요. 텍사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밝게 하시리라. 그렇게 될 때 진짜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소원이 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의지하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하신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면 2026년도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신의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들 어떤 배운 경험을 위해서 또 해외에도 아니면 항아리에 있는 것도 동전을 통해서도 소원을 비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나 모든 것을 하나님을 부를 때 그것이 진짜 복이고 그것이 너의 진짜 소원을 이루는 것이다. 진짜 저희 소원은 그냥 큰 교회에서 좀 떵떵거리고 싶고 정말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수록 그게 아니에요. 진짜 부흥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걸 묻어나갈 때 부흥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도 영적인 존재는 다 아시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더 믿고 나가게 되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면 아까 말대로 그 세상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세상 끈을 붙잡아야 되고 세상의 돈을 붙잡아야 되죠.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대로 그게 영원한 것 같지만 그렇고 영원하지 않다. 왜냐?
세상의 모든 것이 영원했으면 지금까지 왔던 제일 강력했던 뭐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아니면 로마가 정말 얼마나 튼튼했어요. 정말 아직도 든든한데 다 망해버렸어요. 결국은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영원한 창조주되지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결국 풀같이 다 시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정말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겼을 때 어떤 나의 목회를 맡겼을 때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던졌을 때 그때부터 봐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올해 예배회로 선포를 되어지고 오늘 정말 우리 주제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무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찬송, 기도, 말씀이 내게 임하시게 되면 진짜 그 소원이 어떤 소원인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올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정말 2026년도 우리가 갖고 있는 소원 분명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원이 있어야 눈동자가 다르거든요. 행동이 다르거든요. 그 하나님의 소원을 붙드셔서 또 우리 하나의 정말 우리 소원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언제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